절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참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주로 야, 꿈꾸는 것 같다. 참 이런 날도 내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고백한 경험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말 그대로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앙고백서에서 배웠던 그 모든 자유들,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사의 자유, 모든 의사결정의 자유, 이 모든 것이 포로들에게는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시온의 포로들을 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꿈꾸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그들로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전쟁을 했거나 그 바벨론의 왕을 암살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는요,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고레스라는 왕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그들이 예배당,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방 나라 왕이요.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돈을 지불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일순간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받았다고요?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을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이때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러분, 오랜 포로 생활로 잃어버렸던 그들의 웃음, 기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죠?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제목, 기쁨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의 기쁨과 찬양의 원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 믿음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믿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큰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위해서 짓게 하고자 금과 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의 몸이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치름으로 성전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큰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준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큰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기쁨과 찬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요. 지금 여기 재직회로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고백도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2012년에 개척되어 세워지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12년에 개척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일로 이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1년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3,000개입니다. 3,000개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재직으로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것, 주님의 큰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직분이 된 거, 직분을 맡으신 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10개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꿈넘어 꿈 프로젝트가 된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재직회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저희가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결산과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참 큰 일 하셨구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큰 일로 이루셨구나. 참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 길을 내셨고, 막힌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뛰어넘게도 하셨던 이 큰 일들이 시냇가의 심은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재직회로 모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으로 인해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이 시인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부흥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1절과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을 노래했다면, 이후에 지금 이 시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온전한 회복,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들은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까지 한 이후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성벽이라든지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귀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회복, 완전한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의 드라마틱한 한 장면, 사진 속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방 시내들입니다. 남방 시내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남방 시내가 뭐지? 라고 싶지만 당시에 이 남방 시내는 이것입니다. 네게브라는 지역에서 흘러 넘쳤던 물을 의미했어요. 물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의 시내들을 보면요, 여름에는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마른다고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마치 온천천이 범람하듯이 우기가 되면 그 바짝바짝 말랐던 그 물이 비가 한번 딱 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변이 비옥한 옥토가 됐고요,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땅이 밭을 일구고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고요. 지금 시인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그처럼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그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저 우리끼리 우리 안에 고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요, 생명을 얻는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생명을 그냥 얻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그냥 구원받은 정도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로만 딱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성도로 부르셨을 때,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케 된 그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냐고요? 네게브 지역으로 흘러갔던 그 바짝바짝 말랐던 그 땅을 적셨던 그 물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짝바짝 말랐던 이 세상을 적시고 열매 맺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연산동, 이 연산 1동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종교적인 만족, 유익, 평안, 기쁨,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과 이 세상에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남방 시내들처럼 말라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풍성이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재직들로 우리가 임명받았을 땐 제일 중요한 사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 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회복, 완전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 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가 계속 개인의 소원과 만족, 유익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항상 내 개인, 내 가족,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흘러넘쳐서 이 지역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부흥과 회복을 가져오실 때 항상 눈물의 사람들과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세우셨어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무엇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그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앞두고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끝으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그냥 기뻐하고 찬양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하고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뿌리고 있어요.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죠. 농부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뙤양볕에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그 농부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할까요?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왜 밭에 나가서 그 농부가 끊임없이 밭을 갈고 씨를 계속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내가 던지고 있는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죠. 농부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중에 장차 열리게 될 그 풍성한 열매, 아름답게 맺혀질 그 과일 나무들, 그 결실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고 수고하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오면 나는 노래할 것이다, 나는 풍년을 거둘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보여질 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항상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때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주의 교회를 헌신하고 순종할 때는 때로는 우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씨를 뿌리면서 이를 악물고 순종하고 눈물을 뿌려야 되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셨지요? 여기까지 오실 때 참 많이 우셨죠? 근데 성경 말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씨를 마치 바닥에 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내 씨 아깝다, 시간도 아깝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아깝다,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우셨습니다. 그분은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 눈물과 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헛되었습니까? 그 눈물과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눈물과 씨앗의 결정체, 그 피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수고와 피 흘림과 땀 흘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직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참 많이 때로는 땀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헌신과 눈물을 회복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